52장 1절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돌아버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같이 말씀하시되 거룩하고 다스리는 공명이 그들을.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는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 모양이 타인보다 사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사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 52장입니다. 이사야 52장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좋은 소식. 과연 이 좋은 소식을 세상 사람들도 좋은 소식으로 여길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여겨지게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취업을 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어떤 사업이 잘 풀리거나 이런 것들을 좋은 소식으로 볼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또 뭐 빈곤이 사라지고 범죄가 줄어들고 복지가 확대되고 이런 거겠죠. 국가적으로는 전쟁이 그치고 국가 간의 연합이 되어지고 이런 평화를 기대하고 그런 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여길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런 것이 인간 세상에서 자기들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불가능하죠.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결국 그 안이 골마서 터져서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결국은 사람의 그 마음 자체, 마음의 문제를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부정부패가 있고, 왜 악이 있고, 왜 가난과 궁핍이 있고,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 이 어려운 일들이 왜 발생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죄와 비참함 상태고, 그 비참함에서 나오는 그 마음의 공허함과 악들, 이것이 결과물로 나온 것이 사회악, 이런 구조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세상 시스템으로 구조들로 변화를 시켜보려고 해도 잠깐 누를 뿐이지 그 마음은 여전히 악한 것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세상에서 좋은 소식이 사람들로 인해서 선포되거나 또 이루어지는 것,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이 이사야 선지자는 좋은 소식을 얘기를 하고 있고 평화를 공포하고 있고 또 복된 좋은 소식, 구원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좋은 소식에 대해서 뭐하고 연결을 짓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바로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느냐? 우리에게, 우리 죄악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하나님을 되찾는 것. 그리하여 이전에는 내가 나를 통치하고 사람들이 나를 통치하고 사회가 나를 통치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온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지복의 상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사례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 살았었죠. 굉장히 비참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집어 넣어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불의가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내시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방 나라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또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게 끝이 아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돌이켜서 나의 통치를 받도록 하겠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통치가 아니라 나의 통치를 받는 자들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게 바로 복된 소식, 그게 평화, 그게 구원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통치하시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받는 것,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느냐? 자, 이 점은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다 무효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점을 13절에서 15절에 덧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 평화, 구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소식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너희의 모든 죄를 무효화시키실 것이니, 다 죄값을 치르실 것이니 그제서야 너희가 하나님의 복된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52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52장 전체이기 때문에 52장 내용을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시면 다 아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절 한 절 보실 때는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 절씩 거의 주석하며 해석하며 적용을 할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단순히 교훈만 전해주려면 방금 설교로 끝나는 거죠. 방금 다 끝난 거예요. 서론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이 말씀 하나하나가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같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상반절 보시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라고 하죠. 네, 깰지어다. 그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명이거든요. 시온이 왜 깨어나야 됩니까? 지금 어떤 상태인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거의 죽어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 유명한 마른 뼈 환상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마른 뼈가 말랐다. 완전히 죽은 지도 오래되어서 말라 비틀어졌다. 이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니 생기가 들어가게 되고 저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죠.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들이 지금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자 같이 쿨쿨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깨우신다라는 거예요. 깰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적용시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기 전에는 어떤 상태?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는데 그가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오죠.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가 살리셨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절 하반절 보시면, 중반절 보시면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끝났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떠날 준비를 해라. 네. 담대하게 일어나서 이제 당당하게 나오라.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라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었었던 그 영광스러움을 회복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적용시켜 주시면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그리스도께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오라라고 청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하반절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다면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자, 이방인들입니다. 바벨론 이방인들이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버렸어요. 바벨론 통치를 받고 있죠.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포로 생활 못하게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사탄의 권세 아래 들어갈 수 없게 되었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사탄의 머리는 상했어요. 그러니 사탄이 우리를 통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을 하지만 우리를 해할 수 없다.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2절로 갑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네,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비참한 가운데서 이제 벗어나게 되었다. 자유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억압되어 있었는데 목에 줄, 포로 상태였는데 이제 자유인이 된다. 티끌을 털고 일어나서 앉을지어다라고 하는데 보좌에 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그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된 하나님의 자녀로 앉게 된다라는 그 영광의 회복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지도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9장 6절에 우리에게 한 아기가 있다라고 하죠. 그 아기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은 기묘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시라라고 해요. 그 왕이 우리를 구속해 내셔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니 우리가 왕자에 앉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비참한 자들, 죄와 사망 가운데서 신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 영광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자,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너희를 바벨론의 노예로 팔 때 돈을 받고 판 게 아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찾아올 때도 돈을 주고 찾아오지 않고 값없이 너희를 되찾아오겠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판 것이 아니니까 여전히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거니까 그냥 내가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에게 빚진 것도 없는데 왜 팔려갔을까요? 바벨론에게 빚진 것도 없는데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바벨론에게는 빚을 안 졌지만 하나님에게는 빚을 졌어요.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심판하시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팔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 어미는 이스라엘을 그냥 통칭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배역함 때문에 바벨론으로 팔려가게 되고 이방의 압제를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죄로 인해 빚을 졌기 때문에 이것을 갚아야지만 사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 이스라엘이 자기가 진 빚, 하나님께 진 빚, 이 사망이라고 하는 영원한 형벌이라는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가 없죠. 절대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요. 아니, 돈으로 살 수 있으면 뭐 돈으로 때려 넣으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진 빚, 하나님의 공의를 대적한 빚이잖아요. 하나님의 명예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한 죄, 이거는 영원한 형벌이에요. 영원한 지옥. 그러면 이걸 언제 갚을 수 있느냐? 방금 말씀드린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고 했어요. 그럼 언제 다 갚습니까? 못 갚는다는 거죠. 지옥에 내려가면 영원해요. 다 갚아야 나올 수가 있는데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갚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빚을 하나님 자신이 갚아내세요. 그리고 너희가 갚은 걸로 해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 속죄를 통해서, 대리 속죄, 죄값을 대신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께. 어떤 방식으로? 영원한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다 갚아내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가 있게 된 거죠.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라, 오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늘나라의 천국의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젖, 영혼의 공급입니다. 영양 공급.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만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분명히 사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값을 지불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너무 이 가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못 갚기 때문에 그냥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 자기 피로 사셨으니 이제 와서 그냥 먹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4절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예,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었죠. 그리고 출애굽 시켜주셨어요. 또 아수르가 공격해서 압박을 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도움으로 그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자, 이런 것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때도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를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5절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까닭없이 잡혀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돈을 받고 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뭔가 잘못해서 내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보내버리셨다라는 거죠. 그게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냐, 내가 가만히 있겠냐, 내 백성이니까 찾아오겠지, 이런 표현이에요. 자, 5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이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니까 자기들이 뭐 대단한 줄 알고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갑하여 끌고 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이 우리에게 잡혀 있는데도 구원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종일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랴, 가만히 있겠느냐,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백성이 불쌍해서?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무엇 때문에? 종일 내 이름을 더럽게 하는 저 바벨론을 내가 응징해야 되겠다. 그리하여 더럽혀진 내 이름을 회복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내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더럽힌 그 여러 나라들이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죠. 오늘날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지만 제대로 안다면 그런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겠죠. 6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네, 구원받은 자들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죠. 내 이름을 알아야 된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면 내 백성이 그제서야 내가 어떤 자인 줄을 알 것이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반역하면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내 대신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것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모르는 상태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철학적 신관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도 신은 이런 분 아니야? 자기들끼리 정의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셨던 거예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뭔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행함으로,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아 너희는 한탄하고 또 부끄러워하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너희의 행위만 보면 너희는 오히려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래도 잘했으니 하나님 구원해 주셨죠.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고 한탄해야 될 자들이 너희들이다. 너희는 자격 없이 구원받은 거야. 그냥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택하였는데 내가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내가 힘이 없다고 할 것 아니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내시냐?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죠. 그런데 사탄 마귀의 노예로 팔려가서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창조 경륜이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흘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라는 게 아니고 가장 최우선 목적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죠. 이게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사람들이 자기가 뭐가 된 마냥 착각을 해요.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도대체 왜 이러세요?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왜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것이고,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런 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십자가를 볼 때, 아,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제 모양이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 뭐 어쩌라는 겁니까 그거? 그럼 지옥에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잖아요. 잠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지를 경험하다가 배우고 올라와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밤낮 찬양하라고 기회의 시간 교육의 장으로 줬더니 이것도 하기 싫다고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달고 살아간다는 거죠. 과연 기독교인일까요?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셨어요. 7절 상반절 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네,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좋은 소식, 구원. 좋은 말은 다 넣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 이토록 좋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에 대해서는 12장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 12장 4절.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그날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그날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이 뭐예요? 극히 아름다운 일.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게 궁극적으로 극히 아름다운 일일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말라기에서 보면 저들의 예배가 구역질 나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극히 아름다운 일이 될까요? 정말로 아름다운 일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바벨론 포로 귀환을 설명해 주신 것이지, 극히 아름다운 일은 그런 게 아니죠.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은 극히 비참하고 더러운 상태에 있는 자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을 때 극히 아름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포로, 죄와 사망 아래에서 포로된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 자기 욕망이라는 그 마귀의 도구에 휩싸여서 맨날 질질 끌려가고 있고 죽기를 무서워 한평생 종노릇하고 있었던 이 상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 이게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럼 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누가 행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펴서 읽으시는데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시는 거예요.
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이게 극히 아름다운 일이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 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읽어 주시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하여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 글, 이 극히 아름다운 일이 지금 듣는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당사자라는 거예요. 그때가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던 그날에 했었던 그날이 지금 내가 옴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극히 아름다운 이 좋은 소식이 뭐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7절 하반절,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전도자죠. 전도자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해방만 시켜주시고 통치하지 않으시면 그게 참된 해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해방은 해주셨는데 하나님께로는 들어가지 않았다. 중립 개념이 생기죠. 중립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개념입니다. 선이냐 악이냐, 하나님 계시면 선, 하나님 없으면 악. 악에선 벗어났지만 선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거 없어요. 의냐 죄냐, 죄인 아니면 의인이죠. 중립 개념 없습니다. 천국, 지옥, 연옥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 개념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켰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중립 지역에 있다 쳐요. 어디로 갑니까? 그 옛 습관에 따라서 또다시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으러 기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온 거예요. 이게 아직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해방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해방은 진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있던 진영이 바뀌는 것. 사탄의 진영에서 하나님의 진영으로, 사탄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사탄의 통치라고 하면 불신자들은 잘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탄의 통치는 내 욕망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사는 것, 그게 사탄의 통치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상태. 사탄은 절대로 자기를 대놓고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멍청한 사람들도 좀 있죠. 사탄 숭배자들이 따로 있잖아요. 눈 시커멓게 칠해가지고 스모키 화장인가 뭐 해가지고 입술 꺼멓게 칠하고 아이돌이 그냥 나오는데 그 문제가 있어요. 그 아이돌 우상이잖아요. 우상이 우상 숭배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사탄 숭배를 그냥 대놓고 하는 부류. 근데 사탄은 그런 방법이 아니고 네가 제일 아름다워, 네가 가장 소중해, 너의 뜻대로 해, 내가 다 너를 응원할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진영이에요. 거기서 나와서 내 욕망에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천국이구나. 이렇게 진영이 이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일시적인 해방이 아니라 영원한 해방입니다. 영원한 해방.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 이걸 구원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통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통치하다, 바실레이아. 이걸 국가, 나라라고도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들의 육신은 발을 딛고 사는 곳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과연 나에게 임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시고 적용시켜 가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나 자신, 내가 정말로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조금 더 옮겨가면 가정에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결정하고 행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즉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나? 내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나?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고 있는가? 이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는 천국이니까 하나님 통치를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 146편 10절.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네. 여호와께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시는 것이 할렐루야예요. 찬양의 제목은 내가 궁핍했는데 돈을 좀 주셔서 이제 좀 나아졌습니다. 내가 아팠는데 나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그게 본질이라면 너무 하찮잖아요. 또다시 병들어 죽는데 우리는 내 손에 쥐고 있는 걸 다 놓고 가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이. 뭐가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통치하신다라는 거. 할렐루야죠. 내가 더 이상 사탄의 종살이, 죄와 사망에 매여 살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사람만 이거 공감이 될 거예요. 죄가 너무 미운데 이제 죄에 빠져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즐거움을 누린 자들만 할렐루야가 되죠. 할렐루야? 아닌데. 네, 나중에 유튜브 녹화된 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소리가 어떤지. 아멘. 예, 이게 아니에요. 예,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주님의 피로 그냥 거저받는 것도 아니고 가장 소중한 주님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인데 어떻게 할렐루야가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마지막 날에 어린 양 혼인잔치 하게 되고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하게 됩니다. 그 찬양 제목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봅니다. 계시록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성경은 계속해서 정말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하나님의 통치가 너에게 임했다. 이거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은 하나님 통치가 무슨 좋은 소식이야? 하나님, 지금은 내 뜻대로 좀 살다가 내가 죽을 때쯤 되면 주의 통치를 받고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기적은. 여러분,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죄의 통치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마귀가 어떻게 쫓겨나요? 마귀의 무기가 뭘까요? 사람들이 지은 죄, 이 죄를 고발하는 거거든요. 그게 무기예요. 그래서 정죄감에 빠져 살게 하고 죽기를 무서워서 내가 이제 죄인이니까 난 죽네, 이제 난 끝장나네. 그래서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게 만들려고 하는 이거. 정죄권, 참소권이 마귀의 무기예요. 그게 그의 머리입니다. 근데 이 머리가 상하게 되는 거예요. 정죄권이 사라져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할 죄목이 없게 된 거예요. 판결이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3절부터 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뭐냐면 죄인이면 죄값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요구하는 것, 이게 율법이에요.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런데 육신이 연약해서 죄인은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어 성육신하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의 육체의 죄를 정해버렸다. 거꾸로 하면 정죄, 십자가에서 그를 정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 의롭다함,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마귀가 저놈 죄인이에요, 빨리 심판하세요, 못해요. 끝났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이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당연히 정죄받아 죄 아래 놓이게 되죠. 죄 아래 있으면 심판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진술 내용이에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었는데, 너희가 그래서 죄 아래 있었는데,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심판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 은혜 아래.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십자가에서 성취하실 거니까. 그러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라가 임하오시며. 8절을 봅니다.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네. 그냥 장면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고국 땅이 있죠. 바벨론 포로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파수꾼들이 광경을 보게 돼요.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귀환하는데, 근데 누구와 눈이 마주쳐요? 여호와 하나님과 마주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앞장서서 오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데리고 나오신다는 거죠. 이것이 12절에서도 우리 본문 12절에서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그죠? 너희 앞에 행하시며. 출바벨론뿐만이 아니라 출애굽 당시에도 여호와께서 앞장서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을 했죠. 그리고 율법과 성막 식양을 받았어요.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누가 그 행렬에 가장 앞에 섭니까?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자손. 유다 자손, 왜 유다 자손이 제일 앞에 섭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이 오시고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창세기 49장 10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출애굽에도 선두에 서서 인도하셨듯이 죄와 사망 아래에 있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도 예수께서 가장 앞장서서 나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선두에 서실 분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엄밀하게 말하면 성자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의 구속주가 되셔서 맨 앞에 서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성령님이겠죠. 예수님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복음을 적용시켜 주셔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예수님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예수님께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 예수님이 앞장서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세례도 예수님이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우리도 따라서 올라오게 되는 모습이죠. 9절 봅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황폐했는데 이제 찬양하라. 하나님을 노래하라.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위로와 구속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러므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소개를 하는 시므온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탁 만나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니 이렇게 찬양을 해요. 진짜 위로가 자기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위로가 있으신 줄을 믿습니다. 있으시길 바랍니다가 아니고, 그러면 아직까지 안 믿는데 믿으라는 것이 되고, 있으신 줄을 믿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 이방 여러 나라들, 그들 가운데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권능, 힘을 나타내셨다라는 건데, 이 거룩한 팔이 구원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실 때도 내가 거룩한 나의 팔로, 하나님의 팔로 안으셨고,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리고 다음 장에 우리가 다음 주에도 제가 보려고 하는데 53장 1절에도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힘이 누구를 통해 나타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귀환이지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전능 대신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구원을 나타내시니 땅끝까지도 구원을 보았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해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이 장차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의 귀환을 보면서 다른 열국들, 뭐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 바사 이런 나라들이 와, 정말 저 여호와는 자기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는 대단한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게 놀라겠죠. 아, 여호와 이스라엘 신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 이와 같이 신약 시대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셔서 사도들이, 교회가 탄생되죠. 이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우와 대단하다 하면서 그 복음으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출애굽을 연상시켜 주시는 그런 표현을 또 한 번 사용하고 계시는데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나올지어다, 떠날지어다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대탈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지금도 그 구원은 진행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원할 사람들을 복음으로 떠나게 하고 계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떠나도록 부르고 계시죠.
하지만 이 대탈출이 끝나는 시점이 있어요. 주님 재림하시면 탈출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재림하시기 전에 또는 내 목숨이 다하기 전에 빨리 주의 음성 듣고 깰지어다 떠날지어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좋은 소식을 듣는 자들이 다 떠나게 될까요? 이 세상은 불타고 없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이 좋은 소식 떠나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옵니까? 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갑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출 바벨론 때도 남은 자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남은 자만. 마찬가지로 지금도 들을 귀 있는 자만 듣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갑니다. 성경은 지금도 떠나라고 촉구하고 계세요. 계시록에서는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세상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놈들이 뭐냐?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 귀신들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게 다른 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나와야죠. 이렇게 나오게 된 자는 다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떠나오라고 했는데 떠나왔더니 근데 저거 안 가지고 떠나왔네. 아니요. 다 놓고 떠나오는 거예요. 다 놓고. 누구까지도 자기의 가장 친한 죄악된 속성까지도 제약된 속성까지도 버리고 떠나와야 되죠. 그런데 그 속성이 붙어 있어서 계속 나를 괴롭히고 귀찮게 하지만 나는 이전에 나와 다르다라고 생각하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의 처가 돌아봤잖아요. 소금 기둥이 되는 거죠. 떠나왔으면 우리는 성화로 나아가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에서 떠나왔으니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처음 주셨던 그 새 마음 이것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것을 이제 분별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맞고 이거는 반대되는 것이다. 분별할 수 있어야죠.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 제사장들이에요. 아무나 매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목사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기구를 여호와와 연합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서 정결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피를 의지하면서 부정한 세상의 가치의 유혹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앞 뒤에 계심으로 안전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처럼 안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황급히 나오지 않고 도망하듯 다니지 않는다라고 하죠. 출애굽 당시에는 황급히 나왔어요. 먹을 때도 아주 급히 먹고 황급히 나왔는데 여기는 좀 달라요. 왜 그러냐? 이걸 통해서 앞으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마귀의 머리가 상하여진 것이기 때문에 승리의 행진처럼 당당하게 나오게 되리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확실하며 안전하다.
13절에서 15절을 보게 될 텐데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 곧 메시아 사역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 평화, 구원 선포,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13절에서 15절의 내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 내용은 여호와의 종이 고난받아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게 된다, 이거예요. 자,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우시면 에어컨 켜셔도 되겠습니다. 네.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이 말은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하리니예요. 좀 번역이 이상해요. 내 종이 지혜롭게 처신한다, 행동한다, 이런 거예요.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지혜롭게 행하시면 지극히 하나님이 그 종을 높여주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하여 성취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부활, 승천, 우편, 제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14절이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합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에 대한 내용이죠. 이를 이어지는 53장 1절에서 9절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15절 보시면 그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한다. 근데 여기서 놀라는 것은 앞에 14절에서 놀라는 것도 달라요. 14절에서는 예수님이 너무 비참하게 고난을 받고 조롱받아가지고 사람의 인격이 완전히 말살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한 것처럼 놀라요. 그렇게 놀라는 건데 여기서 놀라는 것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지극히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기 때문에 놀라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지 않고 듣지 못한 것이 뭡니까? 이것을 들으면서 그들이 깨닫게 되고 놀라워서 막 찬양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이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게 될 날이 이를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연구해서 되면 누가 나오느냐? 도올 김용옥이 나오죠. 네.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있기 전에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지혜는, 복음은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네, 이 이사야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썼겠죠. 네, 구약 성경을 정통하여 사람이니까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들, 네, 그게 복음인데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자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좋은 소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찬양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소식, 이 평화, 복된 좋은 소식,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라고 하세요. 이전에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고, 그리고 초대교회는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셨고, 지금은 우리로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이사야서의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너희도 그 아름다운 발걸음,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팔로 나타내신 이 복음 앞에서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98편 1절 2절을 우리의 찬양으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아멘. 주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하시는 이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죄악으로 우리 배역함으로 팔린 자였는데 그 죄와 사망, 흑암의 권세에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사오니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 계시게 하시옵고 또 우리 마음에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주 예수님을 전파하고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